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일상의 영성, 또 삶이 예배가 되다. 벌써 10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뭐만 기억하라고요? 항상 말씀드립니까? 제목만이라도 꼭 외우고 가시라. 제목만 외우고 가시면 설교 내용이 또 떠오릅니다. 오늘은 우리 10번째 시간으로 씻음의 영성, 목욕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씻으면서 살아가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를 하고 또 밥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땀과 피로에 젖은 몸을 샤워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씻으세요? 자주 씻고 계십니까? 네, 자주 씻으셔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자주 씻으셔야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자주 씻어야 됩니다. 나는 내 몸에서 냄새가 안 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토요일에는 뭐 하는 날이다? 목욕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주자주 씻으시고 또 청결과 또 깨끗함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씻는 일에는 참 익숙하지요. 그래서 얼굴에 작은 먼지가 묻으면, 때가 묻으면 즉시 씻곤 합니다. 그런데 물로 우리의 몸은 자주 씻으면서 또 우리가 동시에 던져봐야 될 질문은, 나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씻고 있는가, 내 영혼은 얼마나 깨끗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되겠죠. 이 성경에서 이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청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을 이제 씻는다라고 그렇게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이 정결 규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손을 씻는 그러한 정결 규칙을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정결 규례에 맞춰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그 음식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손의 깨끗함보다는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깨끗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손에 묻은 먼지는 물로 또 비누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생각이나 못된 마음이나 탐욕이나 교만의 때와 먼지는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물로도 씻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치유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씻김 받았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씻음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누구인가? 그의 주인,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고, 또 백성들로부터도 이 아람을 여러 번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많은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한 구절을 더 덧붙이죠.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역사와 온 세계와 모든 열방,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몰랐지만 나아만의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힘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승장구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이미 나아만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한 몸에 받던 그 인물인 나아만에게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죠.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는 큰 용사이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아만을 볼 때 그의 화려하고 빛난 군복과 훈장과 그의 어떤 이력만을 보고 아마 부러워하고 나아만을 존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러한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나아만의 화려한 갑옷 아래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의 질병과 아픔을 보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번듯한지, 얼마나 예쁜지, 키가 큰지 이러한 겉모습만 보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도 있고 뿌리 깊은 죄도 있고 교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저마다의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 우리의 화려한 옷 너머에 감추어진 그 상처와 아픔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고침받고 씻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단단한 갑옷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체면이라는 갑옷, 또 자존심이라는 갑옷, 그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죠. 나는 남들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이 절망적인 한계 앞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은 뜻밖에도 한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이름 없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비참했지만 그 어린 계집종, 그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평소에 이 어린 계집종의 말이 믿을만 했는지 아니면 나아만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아갔는지 이 나아만은 어린 요종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로 이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아만에서 이 아람에서 서열 2위인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왕 역시 이스라엘 왕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내시나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냉담했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탄식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소녀의 믿음과 이스라엘 왕의 불순종이 믿음 없음이 이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어린 소녀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알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나에게로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아람의 그 군대 장관답게 수많은 말과 병거와 엄청난 보화와 보물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당연히 나아만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정중하게 자신을 영접하고 또 아주 뛰어나고 특별한 그러한 신비로운 안수식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 이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냥 딱 짧은 말만 전하지요.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이 말만 딱 자기가 나와서 말을 또 하지 않고 종을 보내서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막 크게 분노하고 화가 막 났습니다. 왜 나아만이 화를 냈습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의 이 문제, 나아만이 화를 냈던 것은 내 생각에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면 당연히 이러해야 한다. 나는 이런 자격,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마땅히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나아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주 내 뜻과 생각과 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강요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지금 응답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지금 제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내가 바뀌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고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내려놓음의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씻으실 때에도 우리들을 또 만지시고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집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도 그러한 교만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씻음 받기 전에 먼저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씻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아만에게 필요했던 것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나아만은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나아만은 항상 위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존귀함을 받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위를 향하는 삶을,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메섹의 아바나와 또 바르발 강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는 마치 흙탕물과 같이 보이는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사실 어려웠던 것은 요단강에 내려가는 게 어려웠던 일은 아니죠.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체면이 어려워서 그렇겠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데 거기 지저분한 그 요단강에 내려가라는 말이냐. 그 자존심이 나아만의 발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몸을 씻죠. 몸을 씻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복을 벗었겠죠. 군인의 복장을 벗고 화려한 또 갑옷도 벗고 또 계급장도 떼고 훈장도 떼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문드러진 자기의 살점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내려가는 게 뭐예요? 강에 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는 몸에 물을 잠그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세례를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지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욕망만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내려놓고 이제 그 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낮아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알고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내려가야 되죠.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것으로부터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고집까지도 교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과 무기력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모든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나아만이 몇 번 물에 들어갔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7번 들어갔죠. 7번이나 씻었더라. 7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자신을 죽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여러분 이 나아만이 첫 번째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갈 때도, 세 번째 들어갈 때도, 여섯 번째 들어갈 때에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죠. 그리고 그가 7번 그 강에 몸을 잠그었을 때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회복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어린 여종이 떠오르죠. 어린 소녀, 어린 계집종의 그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7번 순종했던 이 나아만도 바로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와 같은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단 한 번의 거창한 결단보다는 작고 사소하고 반복되는 일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고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죄를 막 다 이겨내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의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매일 또 용서해야 되고, 매일 사랑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중요한 것은 7번 했다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몇 번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내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러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치유가 없더라도, 회복이 없더라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지는 않을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세수하고 오셨죠? 며칠 전에 세수했다고 오늘 아침에 세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1년 전에 목욕했으니까 목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일 몸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또 모레도 씻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의 강물에, 기도의 강물에, 은혜의 강물에 나를 잠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치유가,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젊을 때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순종으로 내가 옛날에는 막 봉사 열심히 하고 순종 잘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어제의 순종보다 오늘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시 씻으면서 매일매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아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나아만이 그냥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에 잊지 않고 나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치유, 자기 몸이 어린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을 이 눈으로 본 나아만이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감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회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이제 아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나아만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항상 자기 생각 안에, 자기 경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나아만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내 생각이 중심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회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 이 나아만은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씻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 피부만을 씻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씻으셨고요. 그의 생각을 씻으셨고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씻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씻음이라는 것은 그냥 몸만 깨끗하게 씻겨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정립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씻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이전까지는 자기 이름만 위해 살았죠.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 살았던 그 나아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 힘을 자랑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 세면대 앞에서 세수를 하고 또 씻을 때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 지금 너의 영혼은 깨끗하냐? 너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정결하냐? 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굴은 깨끗하게 씻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또 몸은 깨끗하게 씻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한 생각과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몸을 씻을 때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또 시시때때로 세면대 앞에서, 거울 앞에서 씻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몸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씻어 주십시오. 교만도 씻어 주시고, 내 안에 욕심도 씻어 주시고, 미움도 씻어 주시고, 내 고집도 씻어주시고, 내 생각도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매일 아침 또 매일 씻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아만처럼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잠그고, 기도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잠그고, 예배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잠그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씻으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변화되고, 이제는 내 생각에는 이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강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